사랑합니다. 네. 어제 아침에 중등부 박시문 목사님께서 엘리야 분장을 하고 나오셔서 로뎀나무 아래에 이제 서가지고 주님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제 특세 설교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어제 종일 이 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도로 위에 선을 긋더니 색칠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입체적인 계단이 완성되는데요. 지나가는 오토바이들은 계단을 피해갑니다. 이 예술을 하는 사람은 장 3D 아트라는 유튜버인데요. 평면에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 마치 진짜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림인 줄 알면서도 실제 계단을 밟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동물들도 그의 착시 그림을 보고 낭떠러지라고 생각했는지 피해갑니다. 참고로 물만 뿌리면 지워지는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네, 이 함께 보신 영상은 일종의 착시 현상을 설명해주는 영상입니다. 착시 현상은 단어의 뜻대로 원래의 것과 좀 다르게 보이는, 우리의 눈이 착각하게 하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림을 하나 그렸더니 길가에 계단이 생긴 것 같고 낭떠러지가 생긴 것처럼 우리의 눈을 착각하게 만드는데, 이 착시 현상은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양들이 길을 피해서 가게 되고, 계단이 있는 것 같으니까 계단만 밟게 되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티끌, 먼지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우리 사람은 본래 먼지 같은 사람들, 먼지와 같은 존재들. 그런데 이 먼지와 같은 존재들의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먼지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자들이기에 사람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게 사람의 존재입니다. 여기 주일학교 자녀들도 많이 왔는데요. 풍선입니다. 제가 잠깐 불게요. 그래도 제 얼굴보다 크게 해야. 자. 네, 풍선 보이시나요? 예, 풍선입니다. 안에 바람이 가득하니까 풍선이 빵빵합니다. 일부러 웃는 모양의 풍선을 준비했어요. 행복해 보이라고. 안에 바람이 가득하니까 풍선이 탄탄해지고 힘 있어 보이고 또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예. 바람이 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정말 그리운 리액션입니다. 청년들 미안해요. 예,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예,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풍선 안에 바람이 가득했어요. 그러자 풍선이 힘이 넘쳤고 행복해 보였어요. 여러분이 진짜 힘있게 살아가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분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득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늘 하나님 생각해야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평생 동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집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집을 지으셨는데 이 집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먹을 만한 것들을 가득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집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집에 그 동산에 지으신 사람을 두시니라. 여기 두셨다는 것은 딱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 너는 여기서만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 울타리가 되어 보호하고 너를 위해 먹을 것, 입을 것을 가득 준비해 놨으니 너는 나와 함께 이곳에서만 살아야 된다. 나와 함께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날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그래 나는 저 열매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니 나는 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래에 지어진 정체성,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들의 정체성이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실험 도구를 가지고 왔는데 종문이가 물리를 합니다. 예. 여기 이제 놓여진 것은 소리가 나는 굽어진 쇠라고 해서 소리굽쇠라고 합니다. 이 소리굽쇠의 쇠는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딱 쳤을 때 1초에 몇 번이 진동하느냐, 이걸 주파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탁구공과 함께 있는 이 소리굽쇠는 약 440Hz, 그러니까 1초에 440번 진동하는 소리굽쇠입니다. 오늘 이 실험의 목표는 제가 이 쇠를 치지 않고 진동시키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먼저 이 소리굽쇠와 다른 주파수를 가진 소리굽쇠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소리굽새와 같은 주파수를 가진 것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변화가 있죠. 예. 주파수가 고유한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와 같은 것을 치니까 소리와 진동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주파수의 새를 치면 단절이 돼요. 상관이 없어서 소리도 진동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이 두피 마사지기죠. 예. 화면을 한번 저를 보여주시면 제가 긴 것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긴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흔들어 보겠습니다. 예. 제 손이 떠네요. 예. 긴 것만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예.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동일한 원리인데 이 긴 막대가 주파수가 동일해요. 그래서 긴 막대 하나를 쳤는데 긴 막대만 흔들리죠. 그런데 이 긴 막대와 주파수가 다른 짧은 막대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단절돼요. 가정에서 큐티 하시거나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이런 집에 있는 작은 도구 하나 활용하시면 좋아요. 예. 우리 자녀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한 주파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을 진동시키려면, 우리 자녀들을 진동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의 주파수는 몇이어야 하겠습니까? 일치해야죠. 우리의 눈으로 먼저 내 자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그 길로 보낼 줄 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 가르쳐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힘있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많이 바라고 늘 알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늘 사단의 시험에 직면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눈에 착시 현상을 가져와요. 화면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시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나무를 봅니다. 여기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열매예요. 그런데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착시 현상에 따라 행동에 잘못된 변화가 와요.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왔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요. 그리고 이것을 남편에게도 주고 있죠. 여기 주었다는 단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셨다, 집을 지으셨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요 하나님, 그것보다 내 눈에 보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게 보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정체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게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열매를 주었다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Give some. 하나만 준 게 아니에요. 열매 여러 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는 이 하나의 가르침보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여러 개를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쥐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특히 청년부에서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으로 자랄수록 더 많은 것을 쥐어주고자 해요. 좋은 학교, 좋은 회사, 결혼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러한 열매들을 여러 가지를 손에 쥐어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쥐어주지 않고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은 채 다른 것들만 쥐어주려 하니 우리 가정에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에덴은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교회에서 멀어져요.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여호와 되어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와가 천국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모든 것이 내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게 시작이었어요. 내가 내 남편에게 손에 쥐어준 게 시작이었어요. 우리 가정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진 게 나 때문이고 내가 원인 제공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와를 향해서 너는 여전히 아담의 아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 부모님들의 속내가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내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 다 내 탓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지워주려 했던 내 원인 제공이고 내 잘못이고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너희는 너희 자녀의 부모다. 부모됨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너희는 부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내 앞에 여전히 내 자녀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전히 우리의 여호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자녀를 보고 그리고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내 주파수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내 눈의 주파수를 바르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워주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녀임을 다시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진동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 유아부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사역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부모님들께서도 여기에 주파수를 같이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내가 하나님 더 가르쳐야겠다, 여기에 결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 될 때 공명,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진동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고 이 힘든 세상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 은혜 넘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